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5장, 성경책을 펴는 즐거움이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14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상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어르신들은 먹고 사는 일이 가장 힘들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부는 그 인간하고 사는 게 가장 힘들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 교회 여전도 회원들은 뭐라고 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주일날 메뉴 정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건을 파는 분들은 돈 버는 게 힘들다라고 말을 하고요, 성가대 지휘자는 곡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일까요? 아마 기다림이 아닐까요? 기다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즉각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반대로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의 신앙생활 대부분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신랑을 기다리는 어여쁜 신부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신랑이 오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갈렸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인생에서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다리며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 젊음은 너무 짧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신랑이 올 때 이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허둥거렸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그 시간에 자신들의 삶을, 신랑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시간을 반모라고 하는 유배지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몸은 더 이상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늙었고,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핍박 가운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과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신정,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는 오시는가? 그는 울며 기도하며 보내는 시간에 그도 모르게 조금씩 믿음은 약해지고 있었고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며 섬겼던 교회에 대한 걱정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내용을 쓴 것이 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는 사랑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들은 로마의 핍박 가운데 아주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교자들이 속출하였습니다. 반대로 신앙을 저버리고 다시는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로마에 굴복한 사람들도 순교자만큼 많았습니다. 그보다 더 위험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런 환경 가운데 적당히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나는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보니 사도 요한의 마음은 답답해지기만 합니다. 거기다가 로마는 힘이 약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강해집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지 않는 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때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만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올라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4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올라가면 가장 보고 싶었던 분이 누구였을까요? 아버지 세베대였을까요? 아니면 형제, 자신보다 먼저 죽은 야고보였을까요? 제자 생활하면서 늘 치고받고 싸웠던 베드로였을까요? 예수님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에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고 오로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요한은 두리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예수님 어디 계시지? 라고 할 때 오늘의 장면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끊임없이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안팎으로 빼곡히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가 오른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두루마리에 적힌 것이 미래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움직이는 그 힘이 로마의 힘도, 돈의 능력도, 우상도 그 어느 것도 아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도를 좀 낮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들 더워하시는 것 같아요. 구약 에스겔서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에스겔 2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 두루마리에는 재앙에 관련된 글들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일어날 두려운 일에 초점을 맞추어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딸아이가 얼마 전 정말로 진지하게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7년 대환란이 우리가 살 때와?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환란에, 너무 큰 환란에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면 어떻게 하지? 라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받고 핍박받았던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적혀 있는데 그 재앙은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위로가 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요한은 그 두루마리에 있는 글들을 빨리 읽고 싶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두루마리는 인봉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실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뗄 자가 누구이냐? 라고 힘있는 천사가 외칩니다. 이 말씀은 누가 그걸 뗄 수 있느냐가 아니고 누가 떼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에 있는 일들을 이 세상에서 펼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요한이 생각해도 그것을 뗄 수 있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소망은 빨리 저 두루마리가 펼쳐져서 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교회와 신자들을 구원할 일들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사람도 교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펼 자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자 사도 요한에게 다시 절망이 오기 시작합니다. 절망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한탄하나요? 4절을 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천국에 올라간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천국에서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의 90, 100을 바라보는 노사도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까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가 어느 날 자신이 사랑하는 고국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듣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능욕을 당하고 사람 취급 못 받는 것과 예루살렘 성이 불타오르고 성전이 회파되었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느헤미야만 예루살렘이 회파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슬피 우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더 이상 조국을 위해 울 힘이 없어서 나는 울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면 웁니다. 가족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안 울겠습니까? 조국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안 울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안 울겠습니까? 울어야 할 일이 있으면 울어야 합니다. 교회가 치욕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을 받을 때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암 환자를 전문으로 고치는, 그래서 암과 친구로 지내십시오 뭐 이런 책을 많이 쓴 이병욱 박사 있잖아요. 그분이 울어야 삽니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 일이 생겼다면 먼저 감사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는 동안 우리는 자신을 정면으로 가감없이 돌아볼 수 있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가 울면서 나의 바닥을 정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진 나, 우울증에 빠져있는 나, 분노하고 미워하는 나, 나약하고 연약한 나, 육신의 일부가 크게 병든 나, 교만하고 거만한 나를 만나게 됩니다. 눈물이 없었다면 나의 바닥을 돌아볼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나와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진정으로 축복입니다. 30분을 울어야 할 일이 있으면 10분 울지 말고 30분을 울어야 합니다. 다른 일을 위하여 울어야 할 시간이, 조국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울어야 할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한다면 20분만 울지 말고 우리는 1시간을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 울어야 할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큰 울음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은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에게 복음이 떨어졌습니다. 그 인을 떼실 자가 있으니 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로마를 이기고 교회를 회복시킬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나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제가 지금 고민되고 있습니다. 조금 시원하게 하면 기침을 하시고 좀 더워지면 부채질을 하시고 어쩌죠? 끌까요? 어떻게 할까요? 괜찮으세요? 제가 어저께 야드 세일에 나온 것 중에 한 번도 쓰지 않은 담요 있잖아요.
담요가 한 15개 정도 있어서 이렇게 킵해놨어요. 다음 주부터 저 뒤쪽에 놓을 테니까 혹시 추우신 분은 그거 갖다가 이렇게 덮으시고 내려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저 착해요? 유다지파의 사자, 이 표현이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정확히 거의 1600년 전에 창세기, 모세가 쓴 창세기 49장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 옛날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유다를 축복했던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다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찾기가 쉬운 것처럼 창세기 49장도 쉽습니다. 왜요? 맨 앞에 있으니까. 창세기 49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요한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안심합니다. 이 세상을 내려가서 로마를 심판하고 저 핍박을 심판하실 리가 사자와 같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게임은 끝났어요. 사도 요한은 울다가 울음을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사자와 같으니 다윗왕과 같은 분을 그 천국에서 찾으면 됩니다. 사자와 같은 이를 보내셨다고 하니까 두리며 사자와 같이 생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요한의 눈은 기대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오는 분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사도 요한의 눈에 들어온 예수님은 사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찢기고 피 흘리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자 같은 용맹한 모습은커녕 찢기고 피투성이의 어린 양처럼 유약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분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이 어린 양의 길을 걸어 통과하신 후에 사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사자처럼 이 세상에 나타나 악과 싸워 힘을 과시한 것이 아니고 어린 양처럼 그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싸움 방식은 힘이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으셨지만 그는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처럼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 방식은 빼앗는 것이 아닌 자신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사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요구하시며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들자 하나님 나라의 온 백성들이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장면이 너무 장엄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검은고를 타며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에게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금 대접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하는데 그 경배를 드릴 때마다 사용되어지는 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이 땅 가운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 일이 수도 없이 24시간 이루어질 때 그때마다 향기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늘에서는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9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온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셀 수 없는 숫자를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수만 명이 찬양을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는 성악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목소리는 정말로 놀랍도록 달라질 것입니다. 평생 나는 목소리가 안 좋아, 성가대 못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면 분명히 솔로 리스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기록된 이야기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이 패한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이기시고 사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한 해석은 사랑이었고 낮아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손가락하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해 사자처럼 울부짖은 것도 아니시고 능력을 발휘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가 자 봤냐?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십자가로 뛰어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셨던 침묵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선상에서 하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며 침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다가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다림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다가 사랑하다가 섬기다가 지쳐서 멈춥니다.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을 텐데 더 기다리지 못합니다. 10분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멈춥니다. 조금만 더 참고 입을 좀 다물었으면 좋겠는데 참지 못하고 본인이 해야 될 하고 싶은 말을 던집니다. 진정한 승리를 위해 어린 양처럼 기다려 보시지는 좀 않으시겠습니까? 말로 공격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 순간 꼭 참고 예수님께 주님 저 잘 참았죠? 라고 하며 승리의 고백을 좀 해보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말하는 것보다는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승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신 방식으로 주님 우리도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